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전후로 해서 그 전과 후에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의 70년은 아주 뚜렷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남겨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약 절반쯤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의 기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남아있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 가운데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앞에 세 번의 설교를 못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처럼 많이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줬거든요. 혹시라도 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쉽게 했구나. 성도님들의 수준을 조금 낮게 보고 충분히 그 정도 말씀은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좀 쉽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혹시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겠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는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죠.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다 할지라도 신은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하는 말은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또다시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그러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학의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쉽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일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서 알죠. 눈을 통해서 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러면 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재조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 덧붙여져서 오늘 설교는 집중해서 드려야 되겠다든지 미리 포기하자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하나의 내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되면서부터 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 삶의 주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철학자들은 이 내용을 쭉 분석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지고 동의하는 과정이 생겨날까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세 가지의 아는 단계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의견의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그리고 지식의 단계. 의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제 마음 가운데 저것이 사실이다 하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이 완전히 100% 참이다 하고 확신을 못 가져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소개하는 전단지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맛집을 소개를 받았어요. 뭘 먹고 싶은데 전체 맛집을 찾아봤더니 맛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알고 있던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별로 그렇게 최고의 맛집으로 소개될 만큼 맛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가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떤 의문을 품으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정보들 그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맛집을 소개한 그 전단지에서 방금 것과 내용이 정말 똑같다. 정말 있으면 맛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다. 이 음식에 관해서는 제일 좋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야. 이때 내 개인 속에 있는 안다는 것은 정말 맛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자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철학적인 내용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철학적인 내용에서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맛있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봐도 그래. 정말 맛있어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 보니까 모두가 다 만족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면서 그건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나도 그것이 옳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해가는 것들을 철학에서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 이 지식은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게 되면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신의 영역에 적용시키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신에 관해서는 이 지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개념, 안다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더라도 신은 인간 세상과 떠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신을 알 수가 없죠. 신은 우리 가운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도 생길 수 없고 그리고 동의의 과정도 거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철학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것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냐면 사람의 이성은 대단히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알 수 있고 그 자연 속에 숨어있는 이 창조의 질서도 알 수 있다. 지식이 조금씩 더 쌓여지고 인간의 이성이 조금씩 더 개발이 되면 사람들은 신의 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지식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언젠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식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두 다 실체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다. 차라리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완전히 다른 것, 신을 알 수 없다는 사람들과 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앞에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로부터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얻어낼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절대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줄 수 없다.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없다. 그냥 모두 다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인간들의 각자의 모든 판단들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 다 소중하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은 기술만 개발된다면, 지식만 조금씩 쌓여간다면 인간은 마침내 신의 영역에 도달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철학이 내린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철학이 내리는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을 살펴보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다니엘 2장 가운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 철학에 관련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관한 신의 영역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다니엘 2장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이전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포로기 이후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달라지는 점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서 이라크 후세인이 닮고 싶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전시를 하고 후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처럼 이라크를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통치 기술도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나서 꿈속에서 아주 굉장히 불길한 일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불길해서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원래 꿈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래 놀라운 가운데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기억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많은 학자들이 제가 보기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그 꿈속에서 느꼈던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꿈 내용을 생각되지 않는데 공포심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꿈꾸다가 악몽 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새벽에 깼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2장에 아까 읽었던 2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이 들기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제국을, 큰 제국의 왕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집행이 되는데 나의 제국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나는 이 제국,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고 막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꿈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근심하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꿈을 꾼 내용이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고치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꿈속에서 꿈을 꾸기를 제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꿈속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원고를 정리하고 들어오는데 앞에서 이제 다른 분이 장로님 같은 건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 오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시다고 기다리면서 하면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간에 장애물도 되게 많고 왜 꿈은 그렇잖아.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설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깼죠.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시죠? 남자분들은 군대 제대한 후에 군대 다시 가는 수능시험 봤는데 한참 지나고 수능시험을 다시 보는 꿈, 시험을 꿈속에서 보는데 잠을 자는 꿈. 저도 굉장히 많은 악몽에 시달렸는데 수능시험 지난 다음에도 한 20년 정도 본 것 같아요. 가끔 시험을 치르는데 굉장히 졸리는 겁니다. 꿈속에서 졸려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자.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떠보니까 시험 종료 5분 전. 하나도 안 푸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럴 적이 없네. 오랫동안 생각하면 꿈속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그런 종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은 우리가 깨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났던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꿈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내용은 기억되지 않는데 마음에 불안한 것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도무지 이걸 억누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왕이 막 큰 호통을 치고 다 모여라 하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내 마음에 번민함이 많다.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을 내게 알게 해라. 그러자 모인 자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나이다. 그들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지방에서 고대 시대의 그 꿈에 대한 것들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놨어요. 왕의 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그 꿈을 얘기하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게 말해줘야 할 건 그 꿈의 내용이야. 그리고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야 됩니다.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꿈의 내용조차도 다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식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철학자들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왕은 내가 꾼 꿈도 너희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너희들에게 편의를 주고 내 옆에 서게 한 거야. 너희들이 이걸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망령된 말이다. 9절에서 왕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당연히 설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여있던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인간 세상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분석이지 왕이 얘기하는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두 번째 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신이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간섭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일을 요구하는 당신은 미친 자다 하는 거죠. 왕의 태도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인간의 철학자들이 내렸던 모든 결론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의 영향을 제외시켜서 인간으로 그 모든 변화를 앞일을 다 예측하고 가능하다고 모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꿈이라는 것, 왕이 꾼 꿈, 그 단순한 한 가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한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지혜자에 속한 것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지혜자 중에 그룹에 있습니다. 왕 앞에 서지 못했는데 왕이 분노를 내서 이 모든 거짓말 장애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군의대장이 나갈 때 다니엘도 그 가운데 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꿈을 알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다니엘도 동일한 사람이죠. 다른 지혜자들과 방불합니다. 그 영역을 넘어선 것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른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말을 하더라도 왕이 꾼 꿈의 그 은밀한 것들은 알지 못하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신에 의해 흑된다고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엘이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행동, 현대의 교회가 가지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왕과 지혜자들과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세 부류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역시 알지 못했지만 근데 그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죠. 이 일 때문에 죽게 되니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가운데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은밀한 일을 알지 못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의 꿈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왕이 꾼 꿈과 동일한 꿈을 보게 하신 것이죠.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른 지혜들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알았던 거죠. 그 왕 앞에 가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28절 볼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다니엘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이 설명한 신상 하나를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 굉장히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가 여러 재료들로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신상이 다 돌멩이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그 돌멩이가 온 세상을 채우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세상의 역사, 왕이 근심하는 왕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왕의 나라는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왕의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그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꿈의 내용이었죠. 그러자 이 왕이 그걸 듣고 나서 47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들을 주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왕을 주재하신다. 그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신 중의 신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욥기 11장을 보시면 11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 말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정말 즐거웠고 깨끗한데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그 말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고 원망의 말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소발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능하신 분을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욥기 전체의 내용이 이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받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의 충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너희들의 입으로 어떻게 하고 너희들의 작은 식견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교회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철학자들처럼 하나님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성경에서 다른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모두 다 희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앞에 알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전능자를 알 수 있겠냐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다시 뭐라 하냐면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알아야 영생이다.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다. 앞에 있던 철학자 두 그룹이 했던 말을 다 동일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여기 두 정말 다른 의견처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마치 다니엘과 왕과 지혜자들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들 가운데 비추신다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결론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 그걸 깨달아 알고 그걸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적용시켜서 지식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또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것이 지식이 되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지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모든 옳고 그른의 판단과 지식의 참 거짓은 하나님께만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없다면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망하고 나서야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을 겁니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를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하늘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 왜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 근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쁜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건 아니야.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로부터 그 피 묻은 손으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해. 근데 그 선지자의 말들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혀졌죠.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휩쓸려 갔던 것입니다. 망하고 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들이지 않는 모두가 남겨지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다니엘 2장의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방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 없어질 것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9장을 보실까요?
다니엘 9장에 보시면 9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시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회역할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내용이 뭐라고요? 주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옳다는 것들만 따라갔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내린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하나도 더 붙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을 잊었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패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낯선 땅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바벨론의 왕의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국을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권세를 갖게 할 것이다.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시금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꿈과 환상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든 꿈과 환상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것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 중심이 드러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열심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참 지식은 철학적인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큰 영역까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지식들을 소유하는 영생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준비도 하나님이 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 오신 것과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를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엇을 줬다고요? 지각을 줬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각, 신에 대한 영역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죠. 우리의 보호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구별하심이죠.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기간 동안 이것을 깨달았고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지속될 것을 포로 기간 동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한 성경책과 그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지혜로운 자들도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을 끌어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거기에서부터 떨쳐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을 다해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걸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동일하게 주는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저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면 다니엘처럼 돌아서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